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비명을 지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이런 절규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섭니다. 제약된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비명을 지르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이 절규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그 영광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잘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10계명의 제 마지막 계명인 제 10계명까지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창세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동시에 지금 미국에도 계시지만 또한 한국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은 편만하시다,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편재하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금 어렵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편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널리 가득 차다, 그리고 구석구석까지 꽉 차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한낮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하시고 편재하시고 편만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즉 우리의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하고 가장 비밀스러운 생각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이 제 십계명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은 세상의 법정에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심정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법은 더더욱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깊이 다루십니다. 성령의 탐심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 우상 숭배니라. 사람들이 탐심을 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저 옷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런 집이 있으면 좋겠다. 저런 차가 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인간 아담은 아무것도 탐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탄에게 미혹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 자기 자신과 다른 것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란히 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두는 것, 이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고 또는 하나님도 계셔야 하지만 저것도 있으면, 이것도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요 탐욕이고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십계명은 행복을 여는 열쇠다.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저도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탐심,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제 십계명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탐심을 품는 것은 여러분 불행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탐심, 탐욕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탐심의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 피조물인 인간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이런 탐심을, 탐욕을 품고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숨길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탐심, 이 마음의 죄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떨 때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저 나의 욕망을 채워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단으로 전락한 하나님은 더 이상 참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뒷산에 등산을 가면 새벽마다 나무 앞에 돌을 쌓아놓고 비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돌멩이 앞에서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군소리 하지 마시고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나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하나님을 숨기든지 재물을 숨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 둘을 같이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욕심이 가득해서 우리가 탐욕의 담심의 종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죽음의 순간이 닥치면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임종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의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저갱.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을 왜 무저갱이라고 했을까?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탐심, 탐욕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바닥을 모르고 끝없이 추락하는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탐심이고 탐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탐심,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 10계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탐내지 말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탐심을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자족하다 헬라 아르케오라는 이 말의 뜻은 넉넉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는 것이 곧 자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지만 없을 때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족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탐심, 탐욕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이 자족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으면 적어도 우리는 탐심의, 탐욕의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은 것을 사랑한다. 행복한 이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대랑 비교하면서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이 비교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내 소유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을 때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많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의 욕심부터 여러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불행한 것은 여러분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욕심을 비우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지 우리가 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배부를 때도 감사, 배고플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풍부에도 감사했고 궁핍에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떨 때 이렇게 비유를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공부를 꼴찌 하는 학생이 한 달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의 문맥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큰 감사와 기쁨은 우리의 작은 염려와 문제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큰 감사와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기쁨이 자신의 모든 문제와 염려들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큰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들을, 문제들을 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손에 얻으려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비워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큰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천국의 그런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게 되고, 자족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탐욕의 종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어제도 저녁을 먹다가 아들 이니와 핸드폰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이니가 중2 때까지 한국에서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교생 가운데 2명이 핸드폰이 없는데 그 2명 중에 자기가 하나였다. 그래서 미국 올 때 중고 핸드폰을 하나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이 중고폰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아들 이니가 핸드폰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동안 핸드폰 없이 잘 지내왔기 때문에 이니에게 가장 최신 핸드폰을 바꿔주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이제 핸드폰 안 바꿔줘도 돼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핸드폰을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들 이니는 핸드폰을 바꾸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돈 아꼈네 이런 생각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지 하는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목사, 그때 이니가 너에게 아빠 핸드폰 안 사줘도 돼요 라고 말할 때 너의 마음이 어땠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고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 목사, 내가 너를 향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물까지 다 포장을 하셔서 우리의 손에 건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우리의 손에 얻지 못할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맡기지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굽니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실패자가 되지 않을까? 루저가 되지 않을까? 또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 내 가정이 망가지지 않을까? 내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편안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안락함 또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지. 하나님, 이것만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숨기고 아직 내가 버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찬양팀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찬양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지만 아직도 내가 깨뜨리지 못한 나의 향유옥합은 없는지, 깨어져야 하고 그것을 깨뜨려야 하는데 그렇게 내가 발버둥 치면서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여러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이 그냥 밥 잘 먹고 사는 것, 이 나은 삶을 원하는 그것도 목사님 탐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욕망이 다 탐욕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무엇을 위한 욕망인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이라면 이것은 탐욕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욕망,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욕망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해도 탐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탐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이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이웃을 위한 삶으로 그 목적과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고에 퍼넣고 하나님은 나의 창고에 퍼넣으신다. 여러분, 나의 삽과 하나님의 삽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삽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저는 다른컨대 우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퍼넣으면 하나님은 그 우주적인 크기에 만한 삽으로 내 창고에 퍼넣어 주신다. 기쁨도 퍼넣어 주시고 행복도 퍼넣어 주시고 물질도 퍼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의 목적과 초점이 나만을 위한 삶에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초점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탐심에서 탐욕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불행할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어도 감사하시고 없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자족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탐심, 탐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